우리 한번 따라합니다. 신용에서 하나님을 신앙합시다. 신용에 머물지 말고 하나님을 신앙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말라기에 제사장들과 백성들은 신용만 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 처음 할 땐 다 신용하듯 시작합니다. 앞선 믿음의 선배들이 어떻게 하는지, 우리 목사님은 어떻게 기도하시는지, 우리 장로님은 어떻게 기도하는지, 어떻게 말씀을 보고 신앙생활하는지, 우리 권사님은 어떻게 하시는지 처음에는 교회 처음 나오면 그렇게 신용하며 따라서 보고 흉내내고 하는. 그런데 그 신용에만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신앙은 신용에 머물러 있는 게 아닙니다. 신앙은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입니다. 공경한다라는 말은 중요하게 생각하고 내 삶의 모든 우선순위를 그분에게 두는 것, 이게 공경입니다. 아들은 아버지를 공경하는 게 마땅하고 사원은 사장님의 의견을 따르는 게 마땅한 거, 이게 질서입니다.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공경하는, 이게 신앙을 하는 모습이라는 겁니다. 두 번째, 하나님 앞에 주인 되심을 인정하는 것, 그게 바로 신앙하는 모습이에요. 신앙은 신용이 아닙니다. 그래서 온 땅의 주인이신 하나님, 내가 벌어들인 것의 10분의 1을 내 것 중에 하나를 떼어 드리는 게 아니라 모든 것을 주신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하며 주님의 것을 하나 떼어서 주님께 돌려드리는 것. 주님이 주인이시기에 다 드려도 할 말이 없지만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너의 신앙 고백을 내가 받겠다. 그러며 다 준 10가지 중에 그 한 가지를 구별해서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며 드리는 이 삶이 신앙의 삶이에요. 주님 말씀하셨어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박하와 향과 근체의 11조를 드리지만 의와 인과 신은 버렸도다. 그런데 너희는 어떻게 해야 되냐? 박하와 근체의 회양의 11조도 드리면서 의와 믿음과 사랑으로 더불어 드려야 된다고 주님이 분명히 마태복음 23장 23절에 말씀하셨어요. 11조는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인정하고 참된 신앙의 지표로 삼고 있습니다. 형식으로만 신용으로만 하는 게 아니라 진심을 다하여 사랑과 믿음으로 하나님이 주인 되심을 인정하며 드릴 때 신앙은 누리게 됩니다. 신앙은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축복과 은혜를 누리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나님을 공경하고 하나님의 것을 인정하며 드리는 인생들에게 내가 황충을 멸하여 금하여 주겠다. 쓸데없이 사라지는 재물과 건강과 명예, 이것들을 황충이 다 악하게 먹고 있는데 이것들을 내가 신앙하는 자들에게 물리치고 금하여 주겠다. 내가 너희 땅을 아름답게 해주셔서 너희 소산이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해주겠다 약속하시고 열방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수많은 사람들이 복을 주시는 증거를 삼가 주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하늘문을 열고 내가 너의 창고에 가득 채워주겠다. 이 모든 것을 누리는 축복을 하나님 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러므로 신용에서 신앙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공경하고 그분의 주인 되신 그분에게 드리고 그분이 주시는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삶, 그것이 바로 신앙의 삶입니다. 그러므로 신앙은 우리를 힘들게 하고 복잡하게 하고 우리를 어렵게 하는 게 아닙니다. 신앙은 우리로 거룩하게 하고 경건하게 하고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신앙의 삶으로 날마다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누가복음으로 돌아왔습니다. 코로나 이전 2월 중순까지 제가 누가복음 강의를 한 60여 차례 했는데 거기에 이어서 누가복음 강의를 계속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바로 나가기보다 누가복음 8장을 했었는데
그 8장의 중간부터 내용을 다시 한번 이렇게 반복해가지고 누가복음이 주셨던 예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하고자 합니다. 예수님이 8장에 보면 갈릴리에서 여러 사역을 하셨습니다. 오병이어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이시기도 하고, 갈릴리 그 넓은 지역에서 수많은 사람들을 고치고 살렸습니다. 그래서 그 갈릴리 지역에 예수님에게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왔단 말이죠. 어느 날 예수님이 수많은 사람들 몰려오고 예수님을 찾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뒤로 하고 제자들에게 말씀합니다. 자, 배를 타고 이제 우리 저 건너편 마을로 가자. 지금 이 갈릴리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하여 배 타고 저 멀리 가자는 겁니다. 제자들이 예수님, 여기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기도 고쳐야 될, 여기도 구원해야 될 수많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지 않고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네, 예수님 하고 예수님과 함께 배를 타고 건너편 마을로 가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아멘. 주님 말씀에 순종하고, 신앙은 주님 따라 가는 거예요. 예수님 따라. 예수님이 건너편으로 가자 하면 건너편으로 가는 거고, 예수님이 집으로 가자면 집으로 가는 거고, 신앙은 길이요 진리이신 예수님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 말씀 따라 갈릴리 바닷가 배를 타고 예수님 말씀 따라 바다를 향하여 건너편 마을로 갑니다. 그런데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며 바다를 건너가는 그들에게 문제가 생겼습니다. 뭘 만났어요? 광풍을 만나고 풍랑을 만났던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 따라가면 길이 시온에도 확 열리고 안 되던 일들이 다 사라지고 좋은 일만 벌어지고 사람들이 볼 때 막 축복의 일이 열리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육신의 축복의 길이 열리는 게 아니라 영의 축복의 대로가 열리는 겁니다. 그런데 육신의 축복의 대로는 시간 따라 하나님의 믿음 따라 그 길이 열려지기도 하고 때로는 위기를 만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은 믿음을 키우기 위한 하나의 과정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광풍을 만났습니다. 말씀해 보니까 누가복음 8장 22절 23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화면을 보고 함께 읽습니다. 하루는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호수 건너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되 이에 떠날 때 예수께서 잠이 드셨더니 마침 광풍이 호수로 내리침에 배에 물이 가득하게 되어 위태한지라. 예수님 따라가고 신앙생활 하다가도 때로는 광풍을 만나기도 하고 위태한 지경에 이르기도 하더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광풍의 위태한 지경에서 떨고 두려워하지 말고 제자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2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제자들이 나와 깨워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한데 예수께서 잠을 깨사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시니 이에 그쳐 잔잔하여 치더라. 광풍을 만났지만 그 배에는 누가 계십니까? 예수님이 계시는 거예요. 바람과 풍랑을 잔잔하게 하시는 예수님, 우리 인생을 죄와 사망의 법에서 완전히 자유롭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그 배에 타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항해를 홀로 가다 보면 이 위태한 지경에서 헤어나올 방법이 없습니다. 인생의 항해에 예수님과 함께 그분을 우리 인생의 항해자 선장 삼고 그분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분을 깨우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예수님,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내 힘과 내 능력. 예수님의 제자 중에는 바다의 잔뼈가 굵은 베드로도 있고 야고보도 있고 요한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아무리 힘을 내고 풍랑을 다스리려고 했지만 풍랑이 통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때 예수님을 깨워서 주님,
우리가 죽겠나이다. 우리 배에 함께 타고 계신 예수님을 깨우십시오.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주님, 내가 힘드나이다. 내가 위태함에 빠졌나이다. 우리 주님을 깨우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일어나셔서 말씀하십니다.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시며 바람아 잠잠하고 고요하라 말씀할 때 우리 주님의 말씀 앞에 바람과 풍랑이 잠잠해졌습니다. 광풍이 어디갔지 사라지고 순풍이 되었던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 앞에 고요하고 잠잠하고 위태함이 사라지고 평안함이 오는 줄로 믿습니다. 광풍을 만난 제자들이 주님을 통해서 그 광풍이 잠잠해짐을 경험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25절에 보니까 우리 주님의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앞에 화면을 보시고 함께 읽습니다.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하시니 그들이 두려워하고 놀랍게 여겨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시기에 바람과 물을 명함에 순종하는가 하더라.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바람과 바다를 잠잠케 하신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하여 말씀하시기를 빨간색만 읽어봅니다.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위태한 지경을 만나니까 그 위태한 지경에 가장 필요한 게 바로 믿음인데 믿음을 잃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믿음을 출장 보내면 안 됩니다. 우리 인생에 믿음을 다른 곳으로 보내면 안 돼요. 믿음은 우리 가운데 붙잡고 있어야 돼. 끝까지 버리면 안 되는 그것이 바로 믿음의 것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시고 너희 믿음이 어디 갔느냐. 지금까지 갈릴리에서 오병이어를 경험하고 수많은 이적과 기적을 경험했다. 그때 믿었던 그 믿음이 지금 이 위태한 지경에서 어디로 보내버렸느냐. 여러분, 우리 삶의 현장에 교회에 와서 예수님을 믿는 이 믿음 중요합니다. 그런데 삶의 현장에서 여러분 가정에서 믿음을 챙기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의 직장과 사업장에서 하나님 믿는 믿음, 그 믿음을 버려서는 안 돼요. 그 믿음과 함께 출장, 함께 동행, 그 믿음과 함께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믿음은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고, 믿음은 예수님께 순종하는 것이고, 믿음은 그냥 거기에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점점점 성장해야 되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광풍을 만난 제자들을 통해서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믿음 다른 데로 출장 보내면 절대로 안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깨우쳐 주십니다. 자, 그 광풍을 뚫고 그 위기를 뚫고 거라사라는 지역으로 건너갔습니다. 광풍을 지나 거라사 지역에 가서 예수님이 만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군가 봤더니 귀신 들린 사람을 만났어요. 이 귀신 들린 사람의 상태를 보니까 굉장히 심각합니다. 어떤 27절에 보니까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육지에 내리심에 그 도시 사람으로서 귀신 들린 자 하나가 예수를 만나니 그 사람은 오래 옷을 입지 아니하고 집에 거하지도 아니하고 무덤 사이에 거하는 자라. 예수님이 만난 광풍을 뚫고 죽음의 위기를 뚫고 제자들과 함께 건너편에 딱 왔는데 거라사라는 마을입니다. 근데 그 마을에 가서 만난 사람은 귀신 들린 사람이 그냥 귀신 들린 사람이 아니라 다른 성경에 보니까 군대 귀신 들렸더라. 왜 군대 귀신이냐? 2,000개가 넘는 귀신이 그를 사로잡고 있는 거예요. 수많은 귀신, 하나의 귀신이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 귀신도 세력이 있는 걸 알 수가 있어요. 하나의 귀신이 있고, 둘의 귀신이 있고, 7 귀신 들렸던 막달라 마리아도 있고요. 여기 보니까 군대 귀신이 들려 있어요. 군대 귀신이 들리니까 옷도 입지 않아요. 추위가 와도, 더위가 와도, 아침에도, 저녁에도 보통 이 신기한 이런 능력은 아무에게나 있는 게 아닙니다. 귀신 들린 이 사람, 귀신의 악한 능력이 그를 사로잡으니까 추위에도 더위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옷을 벗었다 이 말은 수치를 몰라요.
집에 구하지 않습니다. 어디 구합니까? 무덤 사이에 잠을 좀, 보통 사람이 무덤 사이에 어떻게 잘 수가 있겠어요? 근데 그 무덤 사이에서 구하면서 또 어떤 일을 합니까? 다음 말씀 8장 29절에 보니까 함께 있습니다. 이는 예수께서 이미 더러운 귀신을 명하사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습니다. 귀신이 가끔 그 사람을 붙잡음으로 그를 쇠사슬과 고랑에 매어 지켰을 때 그 맨 것을 끊고 귀신에게 몰려 광야로 나갔더라. 귀신 들린 이 사람 다 포기해도 부모는 포기할 수 없어. 이 사람 아들을 붙잡아다가 말이죠. 쇠사슬에 묶어놨어요. 쇠고랑을 채워놨단 말이죠. 그런데 이 귀신이 사로잡으니까 이 쇠사슬을 끊어버리고 고랑을 끊고 다시 무덤으로 가고 다시 밖으로 나가요. 이 귀신에 사로잡혀서 이 사람 본인도 본인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나 스스로도 귀신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본인 스스로 어떻게 할 수 없어요. 부모 형제도 다 두 손 두 발 다 들었습니다. 아무도 보살피지 못하는 이 사람, 아무도 통제하지 못하는 이 사람, 귀신에 꽉 붙잡혀가지고 내 마음 의지대로 살아갈 수 없는 이 사람, 부모 형제 이웃들이 다 포기한 이 사람, 바로 그 사람을 찾아서 우리 예수님이 광풍을 뚫고 죽음의 위협을 뚫고 이 사람을 찾아오셨던 거예요. 여러분, 사실 귀신 들린 이 사람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도 세상에 속해서 하나님 없이 살아가던 때가 있지 않았습니까? 예수 만나지 못하고 구원받지 못하고 세상에 방황하고 있던 인생 아니었습니까? 그런 저와 여러분을 우리 주님이 광풍을 뚫고 이 낮고 천한 이 땅의 말구유로 세상의 구주로 예수님이 오셨던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고 우리를 찾아서 오셨던 그 예수님, 이 귀신 들린 자를 찾아오셔서 주님이 그에게서 나가라 귀신이 내쫓아 주신 겁니다. 인생에 방황하던 인생의 종지부를 우리 주님이 찍어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방황하던 인생의 종지부 누가 찍을 수 있습니까? 우리 주님이 방황의 종지부를 찍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8장 39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그 종에게 귀신 들렸던 이제 귀신으로부터 해방받은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습니다. 집으로 돌아가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하셨는지를 말하라 하시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하셨는지를 온 성내에 전파하니 예수님은 분명히 그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큰 일 행하셨는지를 말하라. 이 사람이 이제 그 지역에 나와서 예수님 나도 주님을 따라서 갈래요 했던 그 사람이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그 지역에 남아서 그곳에서 무엇을 말합니까?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일 행하셨는지를 간증하며 다니는 거예요. 그 대가볼리 수많은 사람들, 거라사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떠나시기를 구했는데 이 사람은 그곳에 남아서 예수께서 어떻게 나에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 내가 이전에는 옷도 입지 않고 부모 형제 집을 떠나고 수많은 사람을 두렵게 했던 그런 사람이었는데 예수께서 나에게 귀신을 쫓아내주시고 예수께서 나에게 참된 자유를 주시고 쇠사슬과 고랑을 끊듯이 인생의 쇠사슬을 끊어주시고 인생의 고랑을 끊어주셨다라고 예수의 증인된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귀신 들렸던 이 사람, 광풍을 뚫고 오신 예수님을 만나 방황의 종지부가 찍혔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방황의 종지부가 찍혀지고 예수의 증인된 사명의 사람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가지 더 볼 수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거기 보니까 거라사 사람들이 나와요. 귀신 들린 이 사람과 함께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을 보니까 8장 33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귀신들을 내쫓으실 때 그 귀신들이 어디에 들어갔습니까? 돼지에게로 들어가서 그 돼지떼가 비탈로 따라 호수에 들어가서 몰사당했어요. 다른 성경에 보니까 2,000마리가 넘는 돼지떼가 한 번에 몰사당했습니다. 이 고라사 사람들은 돼지를 키웠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돼지를 통해서 재물적 유익을 얻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돼지가 다 몰살당했어요. 그리고 그들이 이 소문을 듣고 예수께로 몰려왔습니다. 예수 앞에 와보니까 귀신 들렸던 그 사람이 온전해져가지고 전에는 볼 수 없었던 말끔한 모습으로 옷을 입고 예수 앞에 꿇어 엎드려 있는 모습을 본 거예요. 8장 36절에 보니까 함께 읽습니다. 귀신 들렸던 자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를 본 자들이 그들에게 이르렀다. 고라사 많은 사람들이 돼지들이 다 몰살당했다는 소식을 듣고 왜 죽었는지 예수님 앞에 와봤더니 그 귀신 들린 사람이 거기서 온전해져 있고 그 사람이 구원받은 사실을 목격한 거예요. 그러면 사람이라면 내 형제가 귀신 들려서 그 고통받는 형제가 온전해졌다면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우와 이 사람이 이렇게 변화되고 이 사람이 이렇게 살아났어. 이 사람이 이렇게 자유를 얻었어. 그렇다면 이 사람을 자유케 한 예수님, 이 사람을 살려준 예수님이라면 내 인생의 문제도 우리 마을의 문제도 해결해 줄 수 있을 거야 하면서 그 예수님을 환영하고 기뻐하고 맞아들이는 게 마땅한데 이 사람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8장 37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고라사인의 땅 금방 모든 백성이 크게 두려워하여 예수께 떠나시기를 구하더라. 사람들은 가만히 내용의 문맥을 살펴보면 재물에 사로잡혔어. 세상 것에 사로잡혔어. 최고의 가치이신 예수님을 몰라본 거예요. 최고의 가치이신 예수님. 그들을 유익하게 하고 물질을 얻게 했던 돼지보다 더 영원한 가치이신 예수님을 몰라보니까 그 예수님을 떠나가십시오. 예수님이 있다가는 우리 재산 다 잃어버리겠습니다. 재물에 사로잡혔어. 세상에 사로잡혔어. 최고의 가치신 예수님을 떠나시게 했던 어리석은 거라사 사람들을 우리가 또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그곳에 있지 않으셔도 떠나시기를 바라는 그들 가운데 더 이상 지치지 않습니다. 사실 거라사에 와서 예수님이 한 일은 누가복음에 보면 이 귀신 들린 한 사람을 위해서 광풍을 뚫고 죽음의 위기를 건너서 이 사람 한 사람 온전케 하고는 다시 갈릴리로 돌아가는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바로 그 한 사람이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주님이 소중하게 생각하고 주님이 귀하게 생각하는 그 한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히려 주님을 떠나시기를 구했던 이 어리석은 사람들, 예수님이 다시 갈릴리로 돌아오십니다. 근데 갈릴리에 돌아오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도착하자마자 많은 사람들이 환영하고 영접하고 모셔드립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인격적인 분이셔서 예수님을 기뻐하고 사모하고 예수님을 기다리는 사람들, 그들 가운데는 기적도 일어나고 역사도 많이 일어나고 축복도 일어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 제발 좀 떠나세요 이런 인생이 아니라 예수님 내 마음의 주인으로 오십시오. 아멘. 예수님 내 마음에 환영합니다. 아멘. 예수님 내가 마음에 기뻐합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마음으로 기뻐하고 환영하고 사모하는 심령에게 주님의 축복과 은혜의 역사는 더 많아질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예수님이 와서 환영하는 인파 속에 있는데 회당장 야이로가 예수님 앞에 급히 찾아옵니다. 회당장이면 그 당시 회당의 예배를 집례하는 사람이고
바로 그 당시 그 마을에 수많은 사람들의 존경받고 사랑받던 사람이 바로 회당장입니다. 근데 회당장 야이로가 예수님 앞에 급히 와가지고 엎드려서 주님을 찾는 거예요. 이유인즉 자기 딸이 12살밖에 안 된 딸이 지금 죽어가고 있어요. 무슨 병에 걸렸는지 수많은 의원들 불러봤지만 살 수가 없습니다. 절박한 상황이에요. 사실 여러분 자라면서 자녀들을 키워봤지 않습니까? 자녀들이 시름시름 알 수 없는 질병에 시달릴 때 차라리 내가 아팠으면, 차라리 내가 저 고통에 빠졌으면 좋겠는데, 이런 애절한 마음 부모라면 다 대부분 갖고 있을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죽어가는 딸을 12살밖에 못 살고 간다면 이 얼마나 짧은 인생, 얼마나 아깝고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회당장 야이로가 주님을 찾아서 급박하게 주님, 내 딸이 죽었습니다. 내 딸 좀 살려주십시오. 얼마나 긴박하고 1분 1초가 아까운 그 순간 주님의 손을 꼭 잡고 꼭 가자고 예수님이 그 간절한 간청을 들으시고 주님이 발걸음을 옮겨 회당장 집으로 가십니다.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 앞에 간절하게 나오고 간청하는 인생, 주님이시라면 내 딸을 살릴 수 있습니다. 주님이시라면 내 인생을 바꿀 수 있고 내 환경을 바꿀 수 있습니다. 이 간절한 믿음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아유, 주님 해주려면 해주고 말려 마세요. 아유, 그렇게 해서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다. 간절한 야이로의 이 간청, 수많은 사람의 존경받던 사람이 예수 앞에 무릎을 꿇고 예수 앞에 꿇어 엎드려서 간청하는 이 모습을 보세요. 인생의 문제가 사람을 이렇게 간절하게 하고 인생 앞에 닥친 이 가족의 심각한 문제가 우리를 간절하게 만들어요. 우리 삶에 위급하고 간절한 문제가 발생됐다면 그 간절히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기회로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이제 예수님이 급하게 이제 그 딸을 살리러 가시는데 그 사이에 한 여인의 이야기가 끼어 있어요. 회당장처럼 유명한 사람도 아닙니다. 유명세를 타는 사람 아니고 그렇다고 재산이 많은 사람도 아닙니다. 한 여인, 오늘 말씀해 보니까 12해 동안 혈류증에 걸려서 고통하는 여인이에요. 많은 의원 찾아갔지만, 명의를 찾아갔지만 고치지 못하고 그동안 모았던 수많은 재산도 다 잃어버리고 건강도 잃어버리고 12년 동안 질병에 시달리고 사로잡혀 있는 이 여인, 얼마나 괴롭고 힘들겠어요. 이 병만 좀 나으면, 이 질병만 좀 깨끗해지면 원이 없겠다고 이 여인이 급하게 지금 야이로의 집을 가고 있는 예수님, 그 예수님을 따라가서 수많은 임박 가운데 있지만 그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얹었다는 거죠. 그 옷자락, 예수님 뒤로 가서 만진 그 예수의 옷자락, 여인에게 믿음이 있었어요. 예수님을 내가 만나야겠다는 믿음이 있었어요. 그리고 예수에게 능력이 있다라는 믿음이 있었어요. 내가 이 예수의 옷자락만 손을 잡아도 낫겠다라는 이 강력한 믿음이 있었어요. 그 믿음이 그를 깨끗게 했습니다. 그 믿음이 그를 건강케 했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셔요. 가던 길을 멈추고, 지금 1분 1초가 급해. 그런데 예수님이 가던 길을 멈추고,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아, 예수님, 수많은 사람들 여기만 다 밀고 지금 예수님 다 그러고 있습니다. 아니다. 수많은 사람이 손을 대고 밀었을지라도 내게서 능력이 나갔다. 여러분, 예수님 만진다고 다 능력이 나간 게 아니에요. 그 능력을 믿는 사람에게 능력이 나갔던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능력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그 옷자락을 만진 그 여인에게
능력이 나왔던 거고 그 능력이 그녀를 고쳤던 것입니다. 중간에 끼인 야이로처럼 유명하지도 않고 돈 많은 사람도 아니지만 그러나 믿음 있는 이 한 사람, 예수님은 중간에 끼인 이 여인의 이야기를 만방에 밝히 보여주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물질도 없고 돈도 없고 명예도 없고 보잘것 없는 인생인 것 같을지라도 예수 믿는 믿음이 우리를 주인공 되게 하고 예수 믿는 믿음이 우리의 질병을 고치고 예수 믿는 믿음이 우리를 그 성경의 주인공으로 부각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 없을지라도 예수 믿는 믿음으로 주님 앞에 주인공으로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그녀가 이제 나였습니다. 예수님, 내가 예수님 옷자락만 만져도 나을 것 같은 믿음이 생겨서 만졌습니다. 주님 들으시고 주님 말씀하시죠. 8장 48절, 누가복음 8장 48절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라. 마가복음에도 동일한 부분 나와요. 마가복음도 읽어봅니다. 5장 34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누여 건강할지어다. 병마에 사로잡혀 있던 이 여인, 병에서 누여 건강할지어다. 예수님의 선포 앞에 그녀는 평안함을 얻었고 그녀는 치유와 예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이 시간 질병에 사로잡힌 하나님의 종들이 있습니까? 주님 말씀하십니다.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너여 건강할지어다. 제가 치유 기도할 때 늘 주님의 마음으로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12의 혈류증으로 고통받던 여인에게 주님이 주시는 선포, 믿음이 너를 구원하겠다. 예수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고 치료받고 건강해지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긴박한 순간, 본인의 딸이 죽어가고 있는 이 긴박한 순간 예수님은 지체하고 계셔요. 야이로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다급하겠어요. 내 딸이 지금 죽어가는데 1분이 조각 가운데 그러는 사이 집에서부터 기별이 옵니다. 당신의 딸이 죽었습니다. 이제 그만 선생님을, 예수님을 괴롭히십시오. 그만하십시오. 죽었습니다. 숨이 끊어졌습니다. 얼마나 청천벽력 같은 소리 아니에요. 내가 조금만 더 일찍 갔더라면, 이 여자만 아니었더라면 원망할 수 있는 상황. 예수님이 조금만 더 빨리 움직였더라면 살 수도 있었을 텐데 라는 생각과 원망과 회한이 가득한 그 순간, 누가복음 8장 49절입니다. 함께 49절 함께 읽습니다. 아직 말씀하실 때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이 와서 말하라.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선생님을 더 괴롭게 하지 마소서 하노라. 당신의 딸이 죽었다라는 청천벽력 같은 소식 앞에 이 회당장 야이로가 얼마나 실망하고 얼마나 원망과 얼마나 다리가 풀리고 아마 쓰러졌을 거예요. 그런 야이로를 향하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8장 50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주님의 음성을 들어봅시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시고, 두려움에 빠져있는 이 야이로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무엇을 믿으라는 겁니까? 예수의 능력과 예수의 권세를 믿으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죽은 자를 살리고 예수님은 영원한 쇠사슬에 묶여있는 자를 풀어주시는 분, 우리 인생을 죄와 사망의 법에서 완전히 해방시키는 분, 그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무엇 때문에 두려워하고 계십니까? 예수님은 믿음으로 일어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5종류의 사람들을 훑어봤어요. 광풍을 만난 제자들과 또 거라사의 귀신에 사로잡힌 사람들과 거라사의 수많은 재물에 사로잡힌 사람들과 갈릴리의 12의 혈류증 질병에 사로잡힌 여인들과 지금 딸의 죽음의 공포에 사로잡힌 야이로와 그 딸을 살펴봤습니다. 세상 수많은 사람들이 무언가에 사로잡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에게 사로잡히면 그 인생은 새로운 시작을 경험하게 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입니다. 우리 큰 소리로 함께 읽읍시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라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다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새로운 피조물로 경험하게 된다는 겁니다. 보세요. 예수 믿는 그 믿음이 광풍으로부터 시달리고 죽음의 위험에 있던 자연재해, 힘으로 통제할 수 없고 다스릴 수 없는 풍랑과 바람을 예수 믿는 믿음이 참잡게 했습니다. 예수 믿는 믿음이 귀신에 사로잡혀 2,000마리 되는 귀신에 사로잡혀 고통 가운데 헤매던 영혼을 자유하게 하는 것, 그건 바로 믿음이었습니다. 12년 혈류증으로 남다른 고통과 아픔 가운데 있던 이 여인의 질병을 깨끗해 한 것, 그것은 바로 예수의 능력을 믿는 믿음이었습니다. 죽은 딸을 다시금 살려내는 야이로와 그의 딸의 이야기는 다음 주에 이어서 말씀을 할 건데, 이 죽음의 공포를 이기는 이 힘은 믿음에서 오는 거였어요. 예수 믿는 믿음이. 보세요. 그 믿음은 어떻게 했어요? 새롭게 출발하도록 했어요. 예수 믿는 그 믿음이 광풍을 지나 새로운 사역지로 새롭게 출발하도록 했지요. 예수 믿는 믿음이 귀신에 사로잡혔던 인생을 온전해져서 예수를 증거하는, 하나님이 나에게 큰일 행하심을 많은 사람에게 전달하는 새로운 시작점이 되고 출발점으로 서게 했어요. 예수 믿는 그 믿음이 12년 혈류증으로 고통하는 여인이 깨끗이 완치되어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시작점으로 가게 했어요. 예수 믿는 믿음이 야이로와 그의 딸에게는 죽음이고 공포였는데 평안이요 기쁨인 그 출발선으로, 새로운 출발선으로 가게 했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서도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믿음은 새롭게 출발하게 하는 거예요. 그냥 새로운 출발이 아니라 완전히 새로워지고 창조의 형상으로 회복되어서 새롭게 출발하게 하는 능력,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런데 단 한 무리, 거라사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은 믿음이 없었어요. 최고의 가치인 예수님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떠나시게 했고 결국 그들은 어떻게 되었는지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믿음은, 그 믿음에 사로잡힌 사람은 온전한 새로움을 경험하고 새롭게 힘있게 능력있게 출발하게 됩니다. 믿음으로 새롭게 시작하라는 말씀을 전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 믿음으로 완전히 새로워져서 완전히 새로운 시작점, 출발점에 서서 새로운 인생을 시작했던 것처럼 코로나로 어렵고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저와 여러분, 예수님, 예수의 그 능력,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을 믿는 믿음으로 새롭게 출발하시는 오늘, 내일 남은 생애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새롭게 시작하라.
하나님 말씀 다 네 종류의 사람도 있죠. 광풍을 만난 제자들이 있었고, 보라사 귀신 들린 사람도 있었고, 12의 혈중령도 있었고, 야이로와 그의 12살 난 외동딸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믿음으로 새로운 출발을 했던 것처럼 오늘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는 그 믿음으로 회복되어 완전히 새로워져서 새로운 삶, 믿음의 삶, 신앙의 삶을 다시금 오늘 시작하는 그런 출발점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믿음은 새롭게 시작하게 합니다. 예수 믿는 그 믿음이 광풍을 뚫고 새로운 사명을 시작했습니다. 예수 믿는 믿음이 귀신으로부터 자유함을 얻고 온전해져서 예수님을 전하는 새로운 출발점이 되었습니다. 예수 믿는 믿음이 질병에 사로잡혔던 여인으로 하여금 온전해져서 예수를 전하는 그런 인생으로 새롭게 출발했습니다. 죽음과 사망의 공포에 사로잡힌 야이로와 그 딸에게 예수 믿는 믿음은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했던 그 믿음이 딸을 사랑하고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게 했습니다. 오늘 함께 예비하는 남녀 종들에게 이 예수 믿는 믿음으로 완전하게 새로워지고 시작하는 그런 생애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